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4월 5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2주만 조금 조심하라고 요즘 문자들, 안전 문자들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세상이나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아마 4월 5일이 마지막 아마 커트라인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지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죠. 인간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그 창세기 2장 7절, 8절은 인간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그 인간은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는 정말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 정확하게 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이 복음을 줬잖아요. 자, 복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우리 영어로는 굿뉴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자, 복음을 여러분 정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의 그 키워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이렇게 딱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거를 제대로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인간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근본 모든 문제, 인생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지역, 이 시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는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런 시점, 부활하셔서 40일이 됐을 때 하신 말씀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게 뭔 내용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거,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게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에서 주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힘은, 내 자신이 그 힘을 받게 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고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활 승천에 가셨죠. 이렇게 승천에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구름 속으로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왜 쳐다보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시대, 그때 주신 메시지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무나 지금 나라가 속국되어 있는 게 어려우니까 주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6절 7절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주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 그건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복음 제대로 갖고 성령의 능력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뭐냐?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 누림을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수 복음 한번 듣고 인간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요 정도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평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정돼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한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언약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신분, 그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 여호수아만 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삶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삶에 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걸 믿는 게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18절 19절에 나와요. 반석된다. 반석된다는 말은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 권세,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을 못 건들고, 죄의 권세, 여러 가지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들, 고통들, 아픔들, 구체적으로 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못 건든다. 근데 그걸 누리는 길이 뭐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쇠를 줬대요. 열쇠는 뭐예요? 자물쇠를 여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여는 그런 열쇠, 그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 가정에도 천국, 삶에도 천국, 모든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능력을, 여러분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거, 천국 열쇠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뱀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의 능력이면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증거해 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금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모르는데 나이가 40세요. 40세가 되도록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았을까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데 성전을 못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내가 성전은 못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는 입새에 앉아서 정말 자기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수시로 많이 봤어요. 그 전에는 동전을 던져줬었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동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육신적인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6절이죠.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뤄라 거느라 하고. 그거는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나면서 안진뱅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거죠.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는 뭔 말이냐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리가 펴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못 드렸으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인데 뭐.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장애인이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리가 펴지니까 바로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를 볼 때 베드로 한 얘기요. 여러분 그게 11절에 나와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다시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라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처럼 왜 날 쳐다보냐 그 얘기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난 게 아닙니다. 요한의 능력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병도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빌립이란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사마리아의 그 남자들은 다 해외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남았는데 여자들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놔뒀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너무나 남자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그 정도로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 여인이 낮에 다른 사람 12시부터 2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 가보면요 그때 다 잠자요. 너무 뜨거워서. 조금 잊으면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너무 뜨거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요. 그런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뭘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내용이 그게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참고해야 돼요. 모든 병은 귀신 들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 역사로 오는 병도 있다. 그런 얘기지 다 귀신 들리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전염병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쳐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 사마리아의 이 문제는 이 귀신의 역사로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영적 문제 귀신도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증병이도 못 걷던 사람이 낫게 됐다. 안진뱅이가 걷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져요. 여러분 이성, 지성을 뛰어넘는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인 성령을 믿고 있다면 전무후무한, 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역.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삶에, 그래서 저는 한 주에
제가 요즘엔 그렇게 밖을 많이 안 다니지만 예전에는 거의 한 주에 100km 이상을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를 타다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면 모든 시름이 없어져요. 모든 피곤이 사라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전도 선교는 정말 우리의 힘, 우리의 삶에 정말 비타민이 되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갖고 누리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너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 요절 속에, 그 구절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요즘 복음 누림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살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그게 능력. 근데 거기에 문자적인 것도 믿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또 오늘 현실과 우리의 현장과 적용하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내용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싸워야 할 대상을 여러분 손에 붙여줬다니까? 여러분에게 넘겨줬다니까? 여러분에게 이기게 한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10장 8절 봅니다. 7절부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을 당할 자 없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니까. 걱정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패하게, 그 사람을 꺾어주신다는데 뭐 걱정돼요. 9절 10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헤브론에서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의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데 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럼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박을 내려가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박으로 처리해 주니까 그 증거가 1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내리시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최고 어려운 때죠. 이스라엘이 최고 어려운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신 메시지예요. 한 징조를 내게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예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이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냥 앵무새처럼 임마누엘 그러지 말고 그 의미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세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차가 선어받고 굴른다니까. 그냥 조금 다치게 살살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너무 강하게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그런데 이게 믿는 자에게 준 축복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오늘 12절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울러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왜 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머물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해가 지면 안 돼요. 해가 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지리를 몰라요. 거기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Yes, No, Way. 어떤 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 줘요. 어떤 거는 기도하는데 안 줘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여러분 3살짜리, 5살짜리 아리가 2발 자전거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그거 줘요. 100개 무익해. 소용이 없어. 그때 기다리라. 웨이 답을 주는 거예요. 웨이트 왜 줄까요? 기다리라는 뜻은 뭐예요? 네가 7살 초등학교 가면 사줄게. 그게 답이요. 그때 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로, 노로, 웨이로 응답하신다. 그럼 꼭 기억하셔서. 근데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해가 넘어가면 안 돼요. 해가 멈춰 있어야 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여러 가지 현장 실제적인 것도 활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과학이 발전되면서 증거 나왔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일령표가 10도 이렇게 머물러 섰던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실제적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증명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증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응답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까요? 세 요절을 붙잡으세요. 세 요절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 번째 요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놓고 영혼 구령을 놓고 어떻게든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복음 갖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정말 여러분 복음 갖고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아주 짧은 요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리고가 되어 있다니까. 여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니까. 걸림돌이 있다니까.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갖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완전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두 번 복음 깨달았다고 해결 안 되니까. 계속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어느 날 그게 해결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그래서 30회, 50회, 100회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할 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단순하게. 그래서 여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엿새 동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했던 날은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열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40일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놓고 붙으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해결된 건 맞는데 그게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병에 적용되도록 정말 실제로 적용돼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능력이 된다니까. 말씀 성취가 되고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되고 말씀이 구원 역사를 이룬다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강단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을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회복할 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 그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땅,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산업, 그 현장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거기 두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에스겔이 받았던 응답.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거기에 보면 악인을 깨워라. 의인을 깨워라. 그 말은 악인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의인은 예수는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 복음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악인을 깨우고 의인을 깨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떼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대어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말씀이 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정말 갯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그래서 나무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흘러들어가 나갈 때 모든 걸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실제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정말 언약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그런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정말 실천해서 언약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으로 여호수아가 누렸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내 삶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웠던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어떤 것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의 자녀임을, 축복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